온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5페이지. 제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그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존재 내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강해지게 하시고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신 것과 같이 우리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이 악한 것들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영적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아주 강한 그렇지 않아도 강한 블레셋 군대에 아주 강한 용사인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리앗, 참으로 이 골리앗은 두려워할 만한 대단한 용사였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이제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불리한 것이죠.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면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막는 그런 군대와의 싸움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블레셋 군대는 철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에서는 제대로 된 칼이나 무기조차도 없는 데다가 갑옷은 없는 상황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군사들이 갑옷도 없이 무기도 몽둥이와 돌멩이 정도의 그 정도의 무기를 가지고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려고 서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서 있는 가운데서 이제 블레셋 군대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와서 싸움을 도두는데 그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은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이라는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의 키냐 하면 한 규빗이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인데
일반적으로 45cm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면 3m 정도 되는 큰 키죠. 3m 정도 되는 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키를 가진 데다가 또 그 갑옷을,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비늘 갑옷이라는 것은 이제 가죽 갑옷에다가 비늘 모양의 노슬 된 그 당시에 일반적인 갑옷인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놋 5,000세겔이면 어느 정도냐 하면 약 60kg, 놋 5,000세겔이면 약 60kg, 갑옷의 무게만 해도 60kg 정도 되고, 놋 각반을 찾고 놋 각반 모래주머니 정도 되는 무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그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창날의 무게만 해도 철 600세겔, 철 600세겔이면 그야말로 한 7-8kg 정도 되는, 창날만 해도 7-8kg 정도 되는 이런 대단한 무기를 든 장군이었고, 거기에다가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무장을 한 대단한 용사가 지금 이 블레셋의 대표 선수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 위엄만 봐도 다들 두려워할 만합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그 소리를 치는데 그 소리가 골짜기를 쩌렁쩌렁하게 울리게 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라는 이 말은 나는 블레셋의 대표 선수다 라는 이 말이죠. 그리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라는 이 말은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울을 섬겨도 종이고 블레셋을 섬겨도 종인데 뭐 굳이 싸울 필요 뭐 있느냐? 너희가 피 흘리면서 싸울 필요 없이 그냥 여전히 변하지 않는 종의 신분이니까 그냥 블레셋의 종을 선택해라. 사울의 종이 되는 선택을 하게 되면 피를 흘리면서 종이 되는 것이고, 블레셋의 종이 되는 선택을 하면 평화로운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하겠느냐라는 이런 의미가 지금 골리앗의 말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까지 모욕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 11절에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생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고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러면 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작아지고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쥐 가운데서 고양이가 쫓아오는데 쥐 가운데서 겁을 잃어버린 쥐들이 가끔씩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쥐들이 나오면 고양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쥐가 고양이에게 덤비기도 하는데 그 결과는 손쉬운 고양이의 사냥감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말아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 앞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패배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는 그런 싸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세상이 얼마나 강해 보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굴림을 하게 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굴림을 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받고 담대함을 얻어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세상에 대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싸우는데 무턱대고 골리앗과 같은 이 악한 세상, 싸워봤자 상대도 안 되는 세상과 무턱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을 다시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골리앗은 너무나 엄청나서 감히 근접할 수도 없고 싸워 이길 수도 없는 그런 대단한 용사입니다. 그런데 싸워야 한다면 단점을 볼 수 있습니다. 약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5,000세겔, 그야말로 갑옷의 무게만 해도 한 60kg에다가 투구를 썼고 놋으로 된 각반을 했기 때문에 발걸음도 무겁고 동작도 둔하고 창만 해도 7, 8kg 정도 되는 대단히 무거운 창날만 해도 7, 8kg 되는 대단히 무거운 창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동작이 굉장히 둔했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기만 해도 골리앗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 일어나기가 어디 쉬웠겠습니까? 넘어뜨리기만 해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밧줄 같은 것으로 올무를 만든다든지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6.25 때 북한군이 탱크를 몰고 내려왔는데 그 탱크가 국군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 당시의 탱크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만 않았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지는 거의 다 논이고 그리고 거의 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탱크가 기동할 수 있는 도로는 거의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탱크가 다닐 만한 길에 지뢰만 묻어놨어도 또는 함정만 파놨어도 그런 탱크들은 얼마든지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도망다니기만 하니까 어떻게 무엇을 약점으로 봐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 탱크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한다면 그러면 약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약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금 골리앗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너무나 대단한 무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작이 느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움직이기만 하면 골리앗을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다는 그런 지혜로운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대하여 싸우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강해 보입니다. 너무나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세상의 공허함,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공허함, 연약함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의 연약한 것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그 강한 힘에 눌려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의 이름과 같이 행복한 삶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가
오늘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골리앗을 보듯이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은단 집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종양을 가지고 온 그 저주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악한 영이 아버지의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죄인단 집사의 머리에 붓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귀신 저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릿속에 있는 그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신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인희 성도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업장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박영희 성도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그 사업장이 잘 되고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지훈 집사에게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한국말에 더욱더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에 잘 알아듣고 은혜 받는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이 나라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핵 위험은 날로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북한의 핵을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핵이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약점을 찾아서 이 나라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은 그렇게 헛된 노력을 허비함으로 말미암아 약해져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남북 통일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남북한이 십자가로 통일되어지고 북한 땅에 무너졌던 3,000여 개의 교회가 다시 수축이 되고 부흥의 역사가 온 나라 위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한이 십자가로 통일되어져서 남북한의 모든 성도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 나라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세지만을 당하여 마지막 때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을 힘있게 파송하고 또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심히 어려워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위에 은혜 더하여 주셔서 경제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수출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를 주도하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